우리 오늘 말씀을 나누기 전에요, 올 한 해도 교회에서 귀한 직분과 또 사역을 맡으시며 또 섬기실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가 헌신하는 그러한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네 가지의 질문을 드릴 텐데요, 여러분들 아멘으로 여러분들 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구원에 대해서 자랑할 것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구원받을 만한 자격이 있어서 구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설명할 수 없고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우리를 향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는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우리에게 너무나도 귀한 직분을 그리고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또한도 은혜입니다. 교회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때로는 너무나도 다른 은사를 허락하여 주셨어요. 그 은사의 높고 낮음이 아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사를 우리가 함께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섬길 때 주님의 교회는 아름답게 세워지는 줄 믿습니다. 올 한 해도 여러분, 교회에서 주는 어떤 타이틀이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허락하신, 여러분들에게 허락하신 그 귀한 은사와 달란트를 가지고 주님 앞에 귀하게 사용하시고 쓰임 받으시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어쩌면 해마다 연초가 되면 너무나도 당연히 질문을 하고 대답을 하는 시간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짧은 시간에 다시 한번 이 질문 속에 우리가 아멘으로 대답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원도 섬김도 사실 우리가 자랑할 것이 하나도 없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르침의 은사를 주신 사람들은 가르침의 자리에서, 찬양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찬양의 자리에서, 섬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섬김의 자리에서 이런 모습 저런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 커버넌트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우리가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이번 이 한 해도 그러한 주님의 우리를 향한 마음을 기억하고 그 은혜와 사랑에 반응하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그리고 주님의 부르심 가운데 주님의 그 계획하신 일들을 함께 기쁨으로 섬길 수 있는 저희 한 사람 한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는요 두 분의 안수 집사님들과 우리 김승기 안수 집사님, 장용환 안수 집사님, 그리고 두 분의 은퇴 장로님들과 세 분의 권사님들과 27분의 우리 집사님들께서 우리 교회를 섬기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안에는 6분의 사역장님들이 맡은 사역의 자리에서 우리 교회의 사역을 담당해주고 계십니다. 이 시간 우리 직분을 받으신 모든 분들, 우리 안수 집사님, 또 은퇴하셨지만 교회를 섬기고 계시는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서리 집사님들, 우리 잠시 이 자리에서 일어나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 일어나 주세요. 27분의 집사님들은 왜 안 일어나실까요? 예, 집사님들, 예, 감사합니다. 예, 제가 아마 여러분들에게는 익숙한 질문 4개를 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아멘으로 저에게 대답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앞에서 고백하시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여러분은 커버넌트 교회의 직분자로서 그 의무를 신실하게 수행하기로 약속하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구세주이심을 믿고 또 우리 교회의 머리가 되시며 만유의 주이시고 또한 그를 통하여 성부 성자 성령이 한 분이심을 인정하고 믿으십니까? 아멘. 여러분은 담임 목사의 목회에 협력하며 커버넌트 교회가 건강하고 성숙한 믿음의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헌신하시겠습니까? 아멘. 마지막으로 묻습니다. 여러분은 자기 스스로의 삶에서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주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고 이웃을 사랑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일하시기로 서약하십니까?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제가 기도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교회 안에서의 타이틀이 아닌 주님 안에서의 부르심을 입은 우리가 이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귀한 자리에서 귀한 사역을 통해 주님을 섬기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나갈 수 있도록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서서 주님 앞에 아멘으로 결심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의 직분자들 한 분 한 분에게 하늘의 지혜를 더하시고 믿음의 깊이와 넓이를 더하시며 능력을 더하심으로 우리의 힘과 우리의 경험과 우리의 열심이 아닌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2026년 한 해 이 땅에서 우리가 있는 그곳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통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아멘. 네,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여러분 지난 한 해 2025년 정말 수고 많으셨고 2026년도 주님의 도우심과 은혜 가운데 함께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며 주님의 교회를 세워나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우리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15절과 16절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시편 119편 우리 15절과 16절 말씀 시편 119편 15절과 16절 말씀 우리 저와 함께 한 목소리로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나는 주님의 법을 묵상하며 주님의 길을 따라가겠습니다. 주님의 율례를 기뻐하며 주님의 말씀을 잊지 않겠습니다. 아멘. 아멘. 여러분 지난 한 주간 행복하셨습니까? 아멘. 예, 지난 주에 나눴던 이 말씀의 근거에서 질문을 조금만 바꿔보겠습니다. 예, 지난 한 주간 여러분 만족할 만한 삶을 여러분 사셨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말할 때요,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그저 한 주간 그냥 우리가 잘 살아서 아니면 상황이 좋아서 우리가 즐겁게 한 주간을 살았습니다라는 고백이 아니라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 그저 상황이 좋아서 잠깐 느끼는 기분 좋은 감정이 아니라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리스도인에게 행복은 환경과 또 상황이 흔들려도 무너지지 않는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우리가 누리는 만족이요 믿음의 고백입니다 라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예, 여러분 그런 면에서요 저는 우리 커버넌트 교회 성도님들이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매주 매일매일을 주님과 동행하시면서 정말 행복한 주님 안에서 만족한 그러한 삶을 살 수 있으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그러한 곳이 되기를 기도하고요. 집에 돌아갈 때마다 너무너무 마음이 편하고 기대가 되고 여러분들 가정 안에서 웃음이 늘 흐르고 또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그 일터와 기업의 자리에서도 이런 고백들 있잖아요. 하나님 오늘도 이렇게 일할 수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함께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에서 매일 고백되어질 수 있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예배가 중요합니다.
이미 말씀드렸어요. 복습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의 행복은 주님과의 온전한 관계 속에서 경험하게 되는 그 만족으로부터 흘러나오는 것이기에, 그리고 그 만족은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오직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 안에서만 누릴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 예배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상황은 계속 바뀌죠.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여러분들의 가까운 삶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에서 얼마나 많은 예상치 못했던 일들이 있었습니까? 상황은, 환경은 계속 바뀔 텐데 우리의 기쁨이나 우리의 만족이 상황에 근거한다면 그 변하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얼마나 복잡하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흔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겠습니까? 그런데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진정한 평안이 되고, 또 그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로 하여금 깊은 만족을 누리게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지난주일 설교 때 제가 여러분, 행복한 동행의 시작은 어디서부터다 제가 말씀드렸죠. 예배에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우리가 그 임재하심 속에 예배자로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깊이 경험하고, 예배를 통해, 찬양을 통해, 말씀을 통해 우리가 기도하면서 함께 그러한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무엇이 우리와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인가를 우리가 깨달아 알 때에 여러분, 그 예배자로서 우리는 주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구나. 내가 다음 주에 어떠한 일들이 일어나게 될지, 이번 주에 어떠한 일들을 내가 경험하게 될지, 어떠한 문제들을 내가 당면하게 될지, 내 상황이 어떻게 변하게 될지 내가 알 수는 없지만 주님의 임재하심 속에 그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깊이 묵상하고 경험할 때 주님 한 분이면, 그냥 찬양으로 우리 그런 찬양이 있잖아요. 주님 한 분만으로 나는 만족해. 이게 그냥 찬양의 가사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될 때, 여러분, 한 주간의 우리의 삶 속에서요, 우리는 그 완벽한 주님과의 그 동행함 속에 만족을, 행복을 누리게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뭐냐면, 그렇게 예배자로서 우리가 한 주간을 시작했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의 시간이 끝나면 이곳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자리로 돌아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어요. 예배에 대한 우리의 생각이, 이해가 예배는 내가 은혜 받기 위해서, 그래서 예배에서 은혜를 많이 받아야지 이제 그것을 마치 배터리를 깎아 먹는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을 풀로 넣어놓은 것처럼 한 주간 기름을 조금 사용하면서 다음 주까지 견디게 하는 것이 예배의 은혜, 예배의 목적이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렇게 된다면 여러분, 우리의 예배는 진정한 그 예배의 의미 속에,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그 은혜를 우리가 놓칠 수가 있습니다라고 말씀드렸죠. 우리는 때로는 이런 생각을 할 때가 있어요. 멈춰 있으면 최소한 뒤처지지는 않으니까. 그래서 신앙생활 할 때도 우리가 그런 생각할 때가 있잖아요. 지금은 너무 생각할 게 많고, 지금은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 많고, 지금은 내 인생이 너무 복잡하니까 일단은 약간 마치 배가 닻을 내려놓고 잠깐 멈춰 있는 것처럼, 그래서 조금 괜찮아지면 또 다시 열심을 내서 신앙생활하면 되지라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사자성어의 불진즉퇴라는 사자성어 들어보셨나요? 저도 이제 설교 준비하면서 제가 사자성어를 많이 모르니까 한번 찾아봤더니 이 사자성어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자성어의 의미가 이거예요. 나아가지 않으면 그대로 있는 게 아니라 이미 뒤로 물러나고 있다.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자성어가 바로 불진즉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역사를 들여다보면은요, 멈춰 있으려고 했던 나라들의 너무나도 이해되지 않는 몰락을 저희들이 보게 되죠. 중국의 역사 가운데 있었던 명나라는요, 한때에는 화약 무기라든지 해상 기술이라든지 행정 제도가 그 당시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수준, 최고의 수준을 자랑했던 때가 있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명나라가 어떻게 무너지기 시작하나? 외침에서 무너지기 시작하는 게 아니라요,
우리는 이 정도 하고 있으면 괜찮다라는 안일함에서부터 이 나라가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정도의 화약, 이러한 무기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주변에 아무리 눈을 씻고 찾아봐도 쟤네들이 우리를 위협할 수 있는 수준이 되지 않아. 우리 정도의 행정 능력이라든지 우리 정도의 그러한 해상 기술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가 그들을 쫓아가서 그들을 침략하면 침략했지 그들이 우리를 어떻게 할 수가 없어 라는 생각 속에서 멈춰 있다 보니까, 문을 닫아버리니까, 변화나 아니면은 외부의 그러한 변화 앞에서 문을 닫아버리니까 그들이 서서히 무너지기 시작했다라는 거죠. 지키려고만 했던 선택이 결국에는 아무것도 못 지키는 결과를 낳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명나라만 그런 게 아니더라고요. 여러분, 로마 제국이 한때는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그런데 로마 제국의 멸망은요, 사실은 여러 가지 이유를 볼 수 있겠지만 로마 제국의 그러한 아주 완벽했던, 너무나도 거대하고 강력했던 그러한 시대의 영광을 잊지 못해서 외부의 침략보다는 그 내부 속에서의 부패나 그러한 안일함 속에 로마 제국이 무너졌다는 거죠. 여러분,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 예배 속에 예배자로 새로운 한 주간을 은혜 가운데 말씀과 함께 시작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한 주간 동안 우리가 그 받은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다면,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야 하는 이 세상 속에서 우리는 무너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는 요한일서 2장 16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곧 육신의 욕망과 눈의 욕망과 살림살이의 자랑거리는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나온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야 되는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예요. 요한일서 2장 16절의 말씀은요, 사람을 끌어당기는 욕망의 방향이, 그 시작이 우리의 욕심과 정욕이 어디에서부터 시작되었고 또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를 너무나도 정확하게 짚어주는 거예요. 주일 예배 잘 드렸습니다 하고 아무 생각 없이 세상 속에서 살다 보면 우리가 살아야 하는 세상이 이런 곳이라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말씀, 그냥 세상에서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예배자로 시작됐던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내 육신의 욕망을 쫓아가고 내 눈의 정욕을 쫓아가는 세상의 사람들과 전혀 다름이 없는 삶을 너무나도 쉽게 살고 있는 우리를 발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가 중요한 것처럼요, 예배 후에 우리의 삶이 너무 중요합니다. 월, 화, 수, 목, 금, 토요일, 이 삶이 너무너무 중요해요. 예배로 시작한 한 주간을 우리가 어떻게 사느냐, 예배자로 시작한 한 주간의 우리의 삶이 어떤 모습으로 주중에 살아가게 되느냐,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행복한 동행을 이어가는데 너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임재하심 가운데 예배의 자리에서 우리는 예배자로 한 주간을 시작하잖아요. 그런데 결국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 예배자의 모습이 아닌 세상 사람들의 모습에 닮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면서 실망할 때도 많이 있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말씀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말씀 묵상을 강조하고 또 강조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말씀 묵상은 우리가 매일매일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고 말씀을 묵상하며 하루를 살아가는 것은 우리로 하여금 영적으로 멈춰있는 삶이 아닌, 그래서 영적으로 퇴보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저 한 주간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 아닌, 말씀 묵상을 통해서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세상 속에서 우리를 이 말씀 묵상이 살아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자로 시작된 우리가 다음 주일 그 예배 자리에서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여러분, 그 이유, 그 행복한 동행을 우리가 연결해 갈 수 있는 이유는요, 한 주간 동안 이제는 예배자인 우리가
말씀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이 땅에서 살아갈 때 그 행복한 주님의 자녀로서의 동행이 계속 연결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그 안에서 우리가 말하는 성숙함, 영적인 성숙함, 주님과의 친밀함, 주님을 닮아감, 그냥 내 성격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개성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 기분대로 살아가는 게 아니라, 내가 처해져 있는 환경대로 거기에 맞춰서 살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이 흐르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게 아니라, 여러분 그리스도인이요, 너무나 많은 우리가 열심히 예배를 드리고 한 주간은 그냥 흘러가는 대로 살다가 또 예배의 자리에서 건전지 충전하는 것처럼, 자동차에 기름 넣는 것처럼 채워주십시오, 채워주십시오, 더해주십시오, 더해주십시오. 우리가 이것을 계속 반복하고 산다면 여러분 신앙생활이 얼마나 실망스럽고 얼마나 지루하겠어요. 예배자로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멈춰있는 삶이 아닌, 그저 채워지고 비워지고 채워지고 비워지고, 때로는 언젠가는 채워지지 않는 것 때문에 교회 다니는 게 뭔가 나한테 이익이 있는 것처럼 보이지도 않는 것처럼 생각되어지고, 그래서 뭔가 다른 것을 뭔가 좀 더 좀 대단한 것을 우리가 사모해야 되는 건 아닌가, 간구해야 되는 건 아닌가. 우리가 계속 그렇게 영적으로 목말라 하면서 채워지고 비워지고를 반복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자리에서 만난 하나님을, 이제는 우리의 일상에서 말씀을 묵상하며 말씀을 읽고 말씀을 되새기며 이제는 말씀이신 주님과 동행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서 살아가는 그 작은,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작은 스텝밖에, 우리가 작은 걸음밖에 하지 못하지만 그 말씀의 은혜로 매일매일 주님과 함께 동행하는 그 삶을 통해서 올 한 해 여러분들이 정말 영적인 성숙함과 주님과의 친밀함을 경험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 묵상이 왜 우리에게 필요하냐면요, 여러분 우리가 말씀과 동행할 때 우리가 헛된 열심 속에 살아가지 않게 돼요. 로마서 12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십시오.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요 부지런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잠언의 말씀을 읽어보시면 게으른 것을 그저 라이프스타일 정도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한 사람의 성향 정도로 이렇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게으름을 죄다라고까지 말씀하고 계세요, 성경은.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부지런함은요,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하루에 6시간만 자고 5시간만 자고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전날 세우는 계획대로 정말 하루하루를 아주 효율적으로 많은 것을 이루면서 해내면서 살아가라, 이런 의미가 없지는 않겠죠. 그런데 다시 말씀으로 돌아가서 보시면요, 로마서 12장 11절 뒷부분에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우리가 살아야 할, 우리가 말씀 안에서 깨어서 우리가 멈춰있는 인생이 아니라 성령의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야 할 이유를 이렇게 설명해 놔요. 우리가 열심으로 부지런히 일하며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무엇을 하십시오? 주님을 섬기십시오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서 중요한 건 이겁니다. 내가 얼마나 바쁘게 살았나, 내가 뭘 얼마나 많이 이루었나, 내가 뭘 얼마나 많이 했나, 내가 세상 사람들에게 얼마나 많은 존경을 받나, 이게 안 좋고 나쁘다 이 이야기는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본질은 아니에요. 성경에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열심히 사십시오, 게으르지 마십시오, 부지런히 일하십시오, 성령으로 뜨거워진 마음을 가지고 사십시오. 왜냐하면 이 땅에서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주님을 섬기는 데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여러분 말씀이 없으면 우리의 열심이 헛될 때가 있어요. 우리 인생의 마지막에서 너무나 후회되는 인생을 내가 살았구나 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을 때가 있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지난주에 저희 집에
이제 새해가 돼서 이제 또 집도 좀 치우시고 그러셨잖아요. 저희도 이제 집을 이렇게 치우는데 제가 발이 크다 보니까 이제 제 신발이 커요. 제가 신발 사이즈가 13, 조금 이제 타이트한 신발은 13 반을 신는데, 그래서 저희 현관이 조그만한데 거기에 제 신발 한 두 켤레만 벗어놓으면 벌써 어질러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올해 그러면 이 신발을 좀 정리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신발장을, 이렇게 예쁜 신발장들이 있더라고요. 저희 성도님 댁에 가보니까 다 신발을 이렇게 해서 안 보이게 딱 서랍에 딱 하는데, 그래서 신발장을 하나 사서 정리를 하자. 그래서 아키아에 갔습니다. 저를 아시는 성도님들은 제가 손재주가 없다라는 걸 아시잖아요. 뭘 제가 못 만들어요. 그래서 저희는 아키아에 가면 항상 제일 먼저 가는 데가 에스이스를 가는 거예요. 에스이스에 갔더니 신발장이 없어요. 근데 하나 뭐 나와 있는 게 있어서 그걸 봤더니 제 신발을 넣으면 이게 안 닦이더라고요. 신발이 너무 커서. 그래서 약간 투자를 해서 좀 큰 신발장을 샀습니다. 에스이스에서 못 사고 이제 새 거를 샀는데, 아키아는 가격이 좀 싼 이유가 만들어진 걸 팔지 않고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 신발장, 크지도 않은 신발장인데 그거를 갔더니 박스가, 큰 박스 2개를 가지고 가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박스를 열었더니 약간 과장을 해서 거의 성경책 두께의 설명서가 그 안에서 나오더라고요. 네, 이게 한 장에 하나씩 그림으로 잘 표현하기 위해서 두꺼운데 이게 너무 두꺼운 거예요. 아무리 두 박스라고 해도 제가 이렇게 대충 눈으로 보니까 이거는 뒤에 갈 것 같고 이건 이쪽 갈 것 같고, 이게 대충 보여서 설명서를 보고 하나하나 하지 않고 제가 이렇게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거기서부터 지금 벌써 웃으시잖아요. 거기서부터 잘못된 거예요. 근데 제가 아키아 이거를 에스이스에서만 사다 보니까 이 아키아의 이 특성을 제가 몰랐죠. 나중에 알게 된 건데, 아키아는 이 판들을 붙일 때 나사가 하나 들어가고 옆에 나무 이런 게 하나가 들어가더라고요. 근데 저는 그걸 몰랐죠. 나사를 넣으려고 하는데 이 아키아에서 이 불량품을 제가 사온 거예요. 나사가 구멍보다 더 커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지금 가지고 가서 또 바꿔오나 너무 귀찮은 것 같고, 제가 보니까 조금만 제가 드릴도 있고 하니까 한번 힘을 다해서 하면 나사가 들어가면서 구멍이 넓어질 것 같아요. 12개를 해야 되는데, 그래서 제가 정말 진짜 뭐 힘으로 하는 거는 그래도 어느 정도 자신이 있으니까 땀을 흘려가면서 나사 12개를 이 아키아의 불량품 거기에 억지로 12개를 탁 넣고 옆에 판을 딱 끼려고 하니까 나사의 윗부분이, 이쪽도 불량품이잖아요, 이 작은 구멍이 안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또 12개를 또 할 이게 엄두가 안 나서 이게 뭐가 잘못된 건가 하고 설명서를 딱 열어봤더니 그 작은 구멍에는 나무 조각이 들어가는 거고, 그 옆에 큰 거에 보니까 나사가 아주 정확하게 들어가더라고요. 제가 그거를 애써 삼한테 말을 못했어요. 제가 그 신발장을 한 4시간 걸쳐서 만든 것 같아요. 네, 제가 그러면서 깨닫는 게 뭐냐면 열심히 문제가 아니었구나. 저는 정말 열심히 했거든요. 이거 내가 힘으로 조금만 하면 이거 내가 할 수 있어. 그리고 해냈어요. 근데 열심의 문제가 아니었어요. 이건 방향의 문제였어요. 제가 미리 설명서를 봤으면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도 그 설명서를 이해를 하고 제가 그 판을 내려놓고 그 조그만한 플라스틱 봉지 안에 담겨있는 나사의 숫자를 세어보고 나무들이 있는 걸 보고 이 나무는 뭐였을까? 라는 질문만 하나 던졌어도 제가 몇 시간 동안 그거 땀 흘리면서 그 뚫을 일은 없었어요. 여러분, 그걸 보면서 하는 게 뭐냐면요, 여러분 열심히 살고 계시잖아요. 최선을 다해서 살고 계시잖아요. 남들이 일 안 할 때 열심히 일하면서 어떻게 해서든지 한번 잘 해려보고 잘 하기 위해서 살잖아요.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감사한 게 저희 교회가 정말 많은 분들이, 모든 분들이 열심으로 섬겨주셔서 열심으로 우리가 함께해서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향을 잘못 드는 순간 오히려 열심히 우리에게 해가 될 수가 있어요. 여러분, 말씀이 없는 그리스도인의 삶은 자칫 잘못하면 이러한 오류를 우리가 범할 수 있어요.
나름대로 들은 것은 있고 나름대로 우리 주변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이 있는 것 같아서 나름대로 열심히 따라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했는데 정작 나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말씀, 정작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 섭리, 뜻과는 상관없는 열심 속에 우리가 나름대로 스스로를 위로하며 살아왔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때가 있다라는 거죠. 여러분, 말씀은 우리로 열심을 내어서 부지런히 살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요, 그렇게 살기 위해서는요, 그 말씀을 묵상하며 매일매일 우리의 삶이 지금 어디에서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는지를 우리가 말씀을 거울 삼아서 비추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TV 프로그램 중에서요, 뭐라 그러죠? 무슨 자연 서바이벌 무슨 프로그램 이런 거 들어보셨죠? 베어 그릴스 이런 사람들, 어떤 아무도 사람이 안 사는, 사람의 문명에서 벗어난 자연 환경 속에 딱 떨어뜨려 놓고 거기서 며칠을 견뎌내는 것, 먹을 거 자기가 거기서 찾아서 먹고 자기가 머물 것 만들어서 만들고 이런 프로그램이 한때는 정말 많았었어요. 한국에서도 있었고 그랬었는데, 그 프로그램을 보면 공통적으로 그러한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하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높은 나무를 올라가든지 아니면 지형이 높은 언덕이나 산을 올라가든지 높은 곳에 올라가서 지금 내가 어디에 있는가를 가장 먼저 보더라고요.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섬인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정글 한가운데인지, 지금 내가 있는 곳이 무슨 사막 같은 곳인지 이것을 먼저 확인을 하고요, 내가 물을 마시기 위해서 내가 물을 구할 수 있는 데가 어디쯤에 있는지, 내가 좀 안전하게 오늘 밤을 보낼 수 있는, 머물 수 있는 곳이 어디쯤에 있는지를 먼저 확인해 봐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러한 확인이 없으면, 그리고 내가 지금 어디에 가야 하는지, 어디를 통해서 내가 이곳을 빠져나갈 수 있는지를 확인하지 않으면 그곳에 있는 시간이 3일이건 일주일이건, 그곳에서 누가 가장 오래 견디나 무슨 이런 시합을 하건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곳에서의 시간이 너무너무 힘들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힘들게 하지 않아도 될 수 있는 것을 오히려 힘들게 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묵상이 우리에게 주는 유익함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열심과 함께 우리에게 정확한 방향을 제시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열심이 헛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야 할 곳을 향해 갈 수 있도록.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많은 일들이, 지난 한 1, 2주간 2026년이 시작되면서 우리 가까운 곳에서 또 우리 주변에서, 이 나라에서, 우리 조국에서 얼마나 많은 그러한 설명할 수도 없고 이해도 때로는 되지 않고 무엇이 옳은지 틀린지 너무나 다른 의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이것은 맞다, 이것은 틀리다, 이건 이렇게 했었어야 된다, 저렇게 했었어야 된다라는 한 사건을 놓고 요즘에 얼마나 사람들의 입장이 다른지 몰라요. 뭐가 비슷하게 간다면 그 안에서 우리가 뭔가를 발견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너무나도 이제는 세상이 양극으로 갈라져 있는 그곳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민자로서, 우리 아이들을 기르는 부모의 입장에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지가 너무너무 우리를 혼란스럽게 하는 이때에, 여러분,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우리가 존경할 만한, 신뢰할 만한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냥 듣고 그래, 그게 맞는가 보다.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여러분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보셨겠지만요, 정말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한 분은 한국에서, 한 분은 미국에서, 너무나 많은 목회자들을, 저도 신학교 때부터 그분들의 책을 읽고 정말 그분들에게 도전을 받고 은혜를 받았던 그런 분들이 인생의 정말 마지막 그 말년에 너무너무 실망스러운 그러한 고백들, 그러한 일들을 보면서요, 얼마나 실망하고 낙심했는지 몰라요. 우리가 신뢰했던 사람들도 우리를 실망하게 하는데, 어쩔 수 없이 따라야 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때로는 우리를 힘들게 할 때가 있는데, 여러분,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고, 세상이 변하고 우리가 존경했고 우리가 우러러봤고 우리가 함께했던 사람들마저도 우리를 실망시키고 우리를 낙심하게 하는 그 순간,
우리가 어디를 향해 가야 하고 지금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여러분 어디에서 발견하시겠습니까? 말씀 묵상이 그저 아침에 안 하면 뭔가 찝찝하고 뭔가 말씀 묵상 안 하면 안 좋은 일들이 일어날 것 같고 그래서 이거 뭐 해야지 그래도 그나마 해야지 속이 후련하고 여러분 그런 차원이 아니라요. 말씀 묵상은 우리로 하여금 이 땅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멈춰있는 삶이 아닌 그저 눈에 보이는 대로 귀에 들리는 대로 세상에 흘러가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닌 정말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 정말 나는 열심을 다해서 내가 가야 할 그 길을 내가 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그 고백을 고백할 수 있게 하는 것이 여러분 말씀이에요. 예배가 중요하죠. 하나님의 임재하심 속에서 다시 한번 주님 한 분 내가 다 뺏기고 잃어버리고 놓쳐버리고 모든 게 다 사라져버려도 주님 한 분으로 나는 만족할 수 있습니다. 이 고백이 이제는 말씀을 통해서 한 주 내내 말씀이신 주님이 내 삶의 목자가 되어주시고 나로 하여금 내 눈을 쫓아가는 게 아니라 귀를 쫓아가는 게 아니라 세상의 흐름에 힘없이 휩쓸려 다니는 것이 아니라 타협하고 그 안에서 대충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에게 주시는 그러한 분명한 방향성을 가지고 말씀이 내 삶의 지혜가 되고 능력이 돼서 그 열심을 가지고 주님을 섬기며 주님을 닮아가며 이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성숙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여러분들의 기쁨이요 이것이 여러분들의 행복한 그러한 고백이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앞에 성찬이 아닌 테이블이 셋업이 되어 있습니다. 원래 이 말씀 카드를 송구영신 예배 때 여러분들에게 나눠드리면 참 좋은데 저희가 10월 말쯤에 한국에 오다를 했는데 11월 초에 오다를 했는데 이제 왔어요. 근데 또 감사하지요. 오늘 말씀을 준비한 것과 이렇게 잘 연결이 돼서 또 한편으로는 너무 감사합니다. 어떤 분이 예전에 저한테 그런 질문을 했어요. 목사님 말씀 이 카드 뽑는 게 이거 좀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무슨 점괘를 뽑는 것도 아니고 fortune 쿠키 열어보는 것도 아니고 성경적이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그분에게 이렇게 말씀드렸어요. 꽤 오래됐는데 만약에 성경적이다라는 것의 의미가 성경 안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로 구분이 된다면 성경적이지 않을 수 있겠네요. 그런데 여러분 제가 이거 한번 설명드린 적도 있는 것 같은데요. 말씀을 뽑는 건 저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해요. 지금 그런 마음이 있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예전에 그런 마음을 경험해 보셨을 거예요. 말씀을 뽑을 때 막 기대되는 어떤 말씀을 내가 뽑을까? 어떤 말씀을 주실까? 기대되는 마음, 좀 간절한 마음, 내 상황에 좀 맞는 말씀을 주셔서 하나님 내가 좀 위로받게 해주세요. 지금 우리가 이런 어려움이 있는데 이런 말씀 주시면 너무 좋겠다. 그런 마음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예전에 말씀 시간이 여유가 있으면 말씀을 뽑고 한 문씩 뽑은 말씀을 읽을 때 여러분 그런 경험도 해보지 않으셨어요? 그분이 뽑은 말씀을 읽는데 성도님들이 저분이랑 어쩌면 이렇게 딱 맞는 말씀을 주셨어. 그런 여러분 이 말씀만 붙잡고 1년을 사시라는 게 아니에요. 지금의 그런 마음 있죠. 나와서 말씀을 뽑으실 때 또 말씀이 지금은 이해가 안 되더라도 이 말씀을 성경에 책갈피로 그래서 올해는 만들었는데요. 책갈피처럼 이렇게 끼워서 잊어버리고 계시다가 한번 또 읽어보시고 오늘은 이해가 안 됐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이래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주셨구나. 여러분 그 마음으로 하루하루 말씀 묵상을 하시라는 거예요. 이 말씀 어느 목사가 2026년은 이 말씀만 붙잡고 사시면 됩니다라고 하겠습니까? 오늘 나오셔서 이 말씀을 뽑아가실 때요, 지금 말씀이 이해가 팍 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지금 나를 위해서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하는 마음으로 그 말씀을 보관하시면서 올 한 해를 힘들고 어려울 때 다시 이 말씀으로 돌아오셔서 그때 그랬었지,
그 마음을 가지고 또 내일 아침 내가 말씀 묵상할 때, 오늘 내가 말씀 묵상할 때 그 기대하는 마음, 그 간절한 마음, 그래서 그날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지금은 내가 이 말씀이 뭔지 이해가 안 되는데 내가 이 말씀을 오늘 하루 종일 묵상하면서 되새기면서 또 이 말씀으로 돌아오면서 살겠습니다. 여러분, 그 마음이요. 아까 말씀드렸죠. 예, 보시고 이거 별론데 그러고 놓고 또 딴 거 하시면 너무 시간이 오래 걸릴 수 있으니까 우리 뒤에서부터 이렇게 나오셔서요, 그냥 말씀 카드 하나씩 받으시고 자리에 돌아가셔서 그 말씀 한번 읽어보시고, 그러면서 오늘 예배를 마무리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마음 가지고 이번 한 주간뿐만 아니라 올 한 해 매일매일 주님의 말씀 앞에 기대하며, 그 간절한 마음으로 또 그 마음을 붙잡으시면서 살아가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뒤에서부터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